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게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여기도 갖고 오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가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빈손으로 오셨나요? 가지고 오셨나요? 모시고 오셨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초막절뿐 아니라 여기에 세 절기가 나오죠. 1년에 3번 16절에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모시고 오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그건 빈손이야. 빈손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는, 그걸 초막절에서, 여기 무교절 77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6월절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어 하는 것을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출애굽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그 밤에 우리 한번 1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아비벌, 이것은 이스라엘의 1월달 말씀하는 거예요. 1월. 그 6월절이 있었던 그 아비벌. 그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왜 밤에 인도를 하셨을까요? 깜깜한데 나오기 힘들게 낮에 당당하게 낮에 나오시지. 낮에 이끌어냈죠. 왜 밤에 인도를 하실까요? 6월절 잡는 그때가 해 넘어갈 때, 그때 6월절을 잡아요. 그때가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때가 해가 넘어갈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가 해가 넘어갔을 때예요.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목요일이죠. 밤에. 그때 금요일이 시작된 하루가 시작되면서 그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6시간 이제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돌아가시죠.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3시에서부터 7시 되면 여기 넘어가잖아요. 해가 넘어가면 그때 토요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시체를 그 빌라도한테 받아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 순간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6월절인 것입니다. 이때가 6월절.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때 해가 넘어간 그 순간에 피를 내가지고 이 인방, 문설주, 세로는 이 문설주, 가로는 인방인 거예요. 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철철 흘려서 거기에다가 우슬초로 이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왜 발랐을까요? 애굽 집과 이스라엘 집을 구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네 하고 이 천사들이 이렇게 넘어갔다. 6월이라는 뜻이잖아요. 넘어간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없는 그 집은 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의 아들까지, 저 노비의 아들까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왕의 장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장자는 가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 피로 보여주는 거예요. 피 하나로 살 수 있고 피 하나로 죽는 거예요. 태양 하나로 낮이 있고 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지면 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등을 지면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 빈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신분,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돼도 이 권세가 있는데 왜 권세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인 것입니다. 초실절이 그 중간에 있었죠. 초실절은 밀 한 단을 보리 밀 한 단을 먼저 추수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려져서 제사장이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드는 요제를 드릴까요? 깨우는 거잖아요.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꿀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고 이제는 그 첫 열매를 따라서 50일 후에 맥주절, 오순절, 77절 50일이 바로 77에 49일 바로 하루 지나서 50일인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처럼 단회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님을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셔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보였던 것이에요.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탄생인 거예요. 교회가 그때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스라엘이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자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까요? 네. 그 믿음은 나 믿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주야 주야 하면서 믿습니다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나 진짜 예수 믿는가? 이건 진짜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믿는 거야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그냥 입으로 말해서 물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티끌로 만드셨군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절도 이게 이거 빠지면 감사 아니에요. 이거에 의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속에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열매를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졌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늘 대화, 교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집에서 살 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선 자기 방문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문 콱 닫고선 밥 먹어. 나와서 밥은 못 먹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서 핸드폰 계속 보고.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의 그 관계는 있지만은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사춘기 지나면서 커가면서 이 말수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요만했을 때는 한시도 안 나요. 이걸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제 좀 컸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저 아까 여기 교동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뭘 먹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기도해. 그게 그 나라야. 왕과 백성의 관계잖아요. 나라가.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백성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더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독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네가 살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네가 살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야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도록 너를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사랑해. 그 사랑,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는 걸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쭉은 아니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가끔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군요.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가 맥추전.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이제 신랑이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을 다 데리고선 이제 아버지 나라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초막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초막절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장막, 초막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금자리, 하나님의 거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단어가 수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보금자리래요. 보금자리 하면은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을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죠? 타작마당, 포도주 틀, 이것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죠.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을 했어요? 뭘 거둬 드릴까요? 알곡이겠죠. 곡식, 알곡을 거두는 거죠. 쭉정이 거둬들이는 못 봤죠?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놓고선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 지를 때 비가 와요. 꺼져요? 안 꺼져요. 속에서 찌지가 이렇게 타는 것이에요. 새벽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컸던 것이 이렇게 작아지죠. 나중에 재까지 다 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소나기가 와서 떠내려가면은 뭐 감당이 안 되지만은 이런 보슬비가 올 때 싹 흘러내려가요. 속에서 계속 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그것을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무엇이 없으면요? 빈손으로 가면 그렇게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그 소출을 걷어들인 후에 걷어들인 그 곡식, 알곡은 모아 어디로? 어디에 드려요? 곡간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곡간에 드리고, 그 곡간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소출. 그러면서 포도주 틀을 여기에 그 소출을 거두어,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이것도 이제는 다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즙을 짰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짜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그것을 알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골고다야,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갈보리 언덕. 거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두었어? 그것을 너희가 이렇게 간직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발랐어?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앞에 그 옷 입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죠. 저 밖으로 나가서, 집에서 저 밖으로 나가서 초막, 장막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장막.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선 거기에서 장막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장막절인 거예요. 힘들까요?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그걸 또 즐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잠을 또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죠. 물도 그렇고 밥도 해먹기도 그렇고, 저기 나가서 산다는 것이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삶이 참 힘들 거예요. 그건 뭘 가르치는 걸까요? 너희들의 인생은 이런 곳이야. 이런 짧은 인생이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야. 7일 동안 사는 그것이 이제 지나면 집으로 들어가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할 때 왜 그 여행이 즐거울까요? 네?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기다려주는 딸들이 있고 손주가 있으니까. 아빠하고 얼마나 반겨주는, 나를 반겨주는 그러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지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그 편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 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담았어? 그럼 빈손이 아니네. 빈손이 아니지. 그러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살래요? 저분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참, 우리 식구가 그런 식구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가면은 가는 거죠. 이렇게 알고 말 거예요? 지금 천길의 그 낭떠러지의 폭포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소경이 그거 안 맡겠습니까?
얼른 막아가지고 발이라도 걸려가지고 넘어뜨려야죠.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끝나. 가면 절대 안 돼. 넘어뜨려가지고 거기 팍 넘어져가지고 콧잔등이 깨져도 그게 나은 거잖아요. 걸리 빠지면 큰일 나는데. 계시록 20장 21장 8절에 불과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그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고 하잖아요. 누구를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선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거짓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똑바르게 올바르게 잘 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 다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신부, 신랑이 이렇게 결혼식장에 나란히 입장하는, 그걸 어울림이라고 하고 그걸 조화라고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가운데서 그걸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결혼식장이. 평안, 에이레네, 이 말은 조화, 어울림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 평안 속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다. 심히 좋다. 이것만 보기 좋은 거야. 다른 건 아니야. 손에 빈손으로 나오는 자들은 심판이야. 헌금 안 드리는 자들은 심판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헌금,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넘쳐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거 아니에요 하고 표시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고 자녀들 하나님 거예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가장 귀한 자녀로, 가장 귀한 우리의 집으로 만들어 이렇게 빚어서 안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막절과 맥주절, 이 두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 성도가 됨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의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웁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립시다. 찬송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는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 앞에 앉으셔서 정례식에 참여합시다. 다 같이 목도 드립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